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12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만큼 참 여러 가지 그 말이 나오는 인물도 드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생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나중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 나왔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그 단서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뚜렷한 그 구절이 몇 구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믿는 신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12사도에게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나중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 우리가 최후에 얻을 보상은 뭡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때,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의 12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대단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9절에 나온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물론 예수의 12제자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예수의 12사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12사도들은 다 부모 형제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건 큰 복입니다. 큰 복. 이런 그 복을 받은 그 12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의 반석을 세우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러니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말, 배반. 이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그 근본 목적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처음에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저 하나님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것이 신앙의 중심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입니다. 우리가 지난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은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참 우라통이 치밀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 막 화가 납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그리고 온갖 그 고통을 당하고 수치당하고 참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거 생각만 하면 아주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수탈당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오죽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꿈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일을 하실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닌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도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근거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추측,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 주의 제자들이 서로 다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다퉜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1절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거 근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또 보게 되면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거든.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습니까? 왜 예수님의 나머지 열 제자들이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라고 했으니까 세베대의 부인이 되겠죠.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나머지 제자들이 기타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막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것은 바로 그 자리를 놓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저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여기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 좋은 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곧 있으면 내가 죄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걸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얘기하는데 그 세 번씩이나 그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팔린다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 제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 세 번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에 가서 하신 것이 바로 세종례입니다. 그리고 성찬례예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기 보면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지금 막 책망하는 겁니다. 저렇게 그 돈을 낭비한단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낭비하나? 귀한 돈을 갖단 말이지. 저렇게 낭비하나?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을 얻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여자를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저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낭비입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6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막 분을 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장본인이 나옵니다. 누군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도적이라. 근데 가룟 유다가 재물을 맡았습니다. 차후 후저 재물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궤 안에 돈을 몰래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도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도적.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단체에 재물을 보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계산에 빨라야 되고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잘해도 수학을 못하면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뭐 학교 시험이나 무슨 시험 볼 때도 수학 못하면 좋은 학교 못 갑니다. 다른 건 다 잘해도 다른 건 못해도 수학만 잘하면 아주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많은데 다른 건 잘하면 수학을 못해.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수에 밝았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판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해볼 짓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돈을 맡은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자꾸 빼가는 도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많은 그 학자들,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 보면 원래 가룟 유다가 열렬 민족 당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열렬 민족 당원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 독립,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나나라 얘기만 했었고, 저 세상의 얘기, 저 하나님 천국의 나라의 말씀만 하시지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가룟유다가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대요. 그건 추측입니다. 그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이지. 여기 보시면 가룟유다는 도적이라고 나옵니다. 도적.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쓸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물질로 공급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맡은 재물을 맡은 책임자가 거기서 착복을 했다 이 말이죠. 자꾸 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리아가 향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붓지 않으면 그걸 팔면 매매하면 그건 많은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금전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싹 빼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룟유다는 그런 마음을 감추고 막 제자들한테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막 저 여자가 돈을 낭비했다고 말이지. 예수님의 몸에다 저렇게 돈을 갖다 쏟아붓다니 말이 돼? 저렇게 지금 그 값비싼 그 기름을 갖다가 저렇게 몸에다가 낭비를 하다니. 예수는 낭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의도를 보신 것이죠. 제자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신앙으로 했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했는가 아닌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저걸 팔면은 돈으로 올 것인데 왜 저런 그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게 가룟유다의 눈에는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만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천하 각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두 번째로 바로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세상적인 명예, 영광, 지위를 꿈꾸는 그런 나머지 제자들 중에 그런 한 통속이었고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민족 열렬당원이다 그런 세상의 학자들이 다 지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의 근거 없는 얘기를 갖다가 확 뻥튀기하고 지어 붙이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시 돈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해요. 세 번째, 어쨌든 예수님을 3년 반 동이나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백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도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적이사를 자기가 보고 들어도 체험해도 하나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바닷물 위를 걸어오고 그 광풍노도를 잠재우고 보리떡 5개와 오병 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을 배부리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채운 이 놀라운 역사, 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부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문둥병자를 깨끗게 했습니다.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보석 진주 같은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그리고 우레같이 천둥처럼 울려 퍼져도 하나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사가 일어나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려고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지만 내가 그것을 물리쳤다. 근데 베드로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가룟유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격을 합니다.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가룟유다는 결국은 걸려 넘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가룟유다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록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정말로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런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결국 마귀가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이유가, 첫째, 세상 나라에 그 세상 나라 그 왕국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룟유다는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아주 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다 보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장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됐는데,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노립니다. 약점을 노려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보통 정욕에 약합니다. 보통 이성 문제에 있어서 많이 넘어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청년들은 대부분 이성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이성 문제에서. 두 번째,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중년이나 장년의 시기를 가게 되면, 노년의 시기로 가게 되면 이제 재물, 중년부터 노년까지,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게 하면 보통 재물입니다. 돈, 마니, 돈.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또 오는 것이 뭐냐? 명예입니다. 명의, 명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결국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압니다. 이 성도에게 어떤 것이 약한들인지. 어떤 사람은 이 입이 약점인 경우도 있어요. 말에 잘못이 있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약점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꾸 나쁜 짓을 한다. 손버릇이 나쁘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겁니다. 전신갑주가 뭐죠? 온몸에 입는 갑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마귀, 사탄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全선 갑주를 뭐라고 하나요? 갑옷이라고 그러죠. 갑옷. 근데 보통 옛날에 그 장수들을 보면 머리에 이렇게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 가슴, 다리까지 어떤 창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또 화살이 들어와도 그 뚫을 수 없게끔 전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 지금 사람의 몸을 놓고 갑옷을 입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의 경우에 보게 되면 삼손은 뭐에 약했죠? 여자에 약했습니다. 여자에 약했어요. 근데 삼손의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손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강점이자 그게 약점이기도 해요. 그것만 잘라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드릴라가 머리를 끊어내지 않았습니까? 가위로 싹둑싹둑. 삼손의 경우는 여자가 약했어요. 정욕에 약했습니다. 방비를 못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약점을 아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동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목을 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자르죠.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서 물로 다 씻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에 뭐와 같다? 제사와 같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하나님 말씀에다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장작더미에다가. 그리고 활활 태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다 올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 약점이 싹 드러나고 그 약점이 다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약점일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정욕에 약한 사람, 또는 말에 약한 사람, 손과 발이 문제가 있는 사람, 입술과 혀가 문제가 있는 사람, 눈이 문제가 있는 사람,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거 허리띠네요. 허리띠. 허리띠는 왜 치죠?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치마가 들썩거리니까, 이거 허리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이게 다 방패라는 것이죠.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건 아킬레스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요즘 추우니까 긴 부츠를 신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면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신체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발만 따뜻해도, 손과 발만 따뜻해도 온몸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전투하러 나간 사람들은 긴 장화도 신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화살이 거기를 쏘니까. 아킬레스, 트로이 전쟁의 그 영웅 아킬레스는 바로 그 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다, 연약한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오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祷告, 성령의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양, 신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오리. 세 번째는 성령의 祷告.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전신갑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돈 주면서 이거 다시 취소하자고. 내가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하죠. 네가 그 일을 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 30을 갖다가 성전에 가서 돈 넣는 데가 돈을 집어넣고는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후회다 이 말이에요. 후회예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에스겔 18장 21절 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해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이고 이것은 그냥 악인에 대해서 한 말이지 가련자 같이 이렇게 막 몹쓸 죄인한테 한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입니다. 세상 이민족,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에스겔 33장에 가서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에스겔 3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살아있는 순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가끔 어린아이들 놓고 애가 크면은 세례 받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할례의 의미를 알고 받았겠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인식하고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나가기 싫다 그러면 안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이 부모라는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가, 어떤 분들인가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이 믿을 만한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내가 철이 들면 나오리라.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나온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 백성이에요. 세상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올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나왔어요. 너희들 그때까지는 클 때까지 거기서 커.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에 갔다가 너희들 커서 철들면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만 20살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다 크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겠습니까? 그 세례 받은 거라고 했는데. 이건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용서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세례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이 아이 커가지고 철들 때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세례를 받게 해야 되지. 뭣도 모르는 한테 세례를 왜 바치느냐.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게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긴가민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철들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유아세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그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후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후회를 한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용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 잘못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그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후회를 한 것이지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고, 가룟유다의 잘못된 이 신앙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도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잘못하다 보면 이 가룟유다는 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신앙, 은혜와 진리의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